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빚진 자, 따라서 내가 빚진 자. 14절 말씀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뭐 있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뭐 빚을 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빚이라고 하는 건 뭐 누구한테 빌려서라든지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빚이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거지만 둘째는 뭐냐 하면 갚아야 되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 돈 빌려갈 때는 뭐 할아버지 해놓고 돈 빌려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내가 칼자루 줬다 해가지고 살살 피해 돌아다니고 너 안 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빚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빚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빌려달라 그러지 않아요. 누가 빌려달라 그래요? 예? 예. 친구, 가장 친한 친구들.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가정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가가지고 나중에 잘라 먹어요? 안 잘라 먹어요?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상종 못할 족속들입니다. 절대로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빌리든지 갚을 때는 또 무릎 꿇고 갚아요.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빌려줘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빚졌대요. 그 빚이 뭐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리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나를 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꼽으라 그러게 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지. 내가 핏등이로 나를 태어나니까 그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등록금 내서 다 공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흐릴 띠를 졸라매 가면서 나를 키워주셔서 오늘 내가 나된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그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졌다 하는 걸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이 사회에 빚을 졌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내가 농사를 다 짓고 그 연장을 다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뭐 하라 그러면 그거 뭐 농부로 평생 그 땅만 파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저 쌀 몇만 원만 주면 그 사다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게끔 이 사회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했어요. 또 나는 학교 다닐 때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내가 그 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다 학교라는 걸 만들어줘가지고 나는 등록금 몇 푼만 내니까 와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요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 빚을 지고 살아갔던 사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교회에 빚을 졌어요. 이건 하나님께 빚을 지었다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태어나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영육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불쌍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교회에 대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나는 뭐 돈 있으니까 빚을 안 졌다.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 또 교회에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다 빚진 자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성질이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내가 빚진 자로서 이 빚을 반드시 갚으려고 무진장에 애를 쓴 사람이에요. 내가 빚진 자. 그럼 무엇에 빚을 졌냐? 그러게 되면 본문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에 대한 빚입니다. 감사에 빚진 자. 따라서 감사에 빚진 자. 감사에 빚진 자. 자, 빚이라고 하는 건, 잘 보세요. 빚이라고 하는 건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주실 때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하고 몽땅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이 빚진 자예요. 감사의 빚진 자. 그럼 그 감사는 어디는 감사를 했느냐? 그렇게 되면 본문에 세 가지로 대지가 세 가지로 또 나오는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두 번째,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하라. 세 번째,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인제는 이를 보셔야죠. 이를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감사를 세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제껴놓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의해서 하지 말고 감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해 놓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주셨어요. 먹고 마음대로 너희가 살아라. 근데 이 마귀란 놈의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죄를 짓고 말잖아요. 하나님과 뭐가 끊겼어요? 하나님과 인연이 끊겨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겨버렸어요. 하나님과 담이 쌓아져서 그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마음대로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절망입니다. 모든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어디 가는 길?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4시간, 5시간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길이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다 길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이 배도 반드시 길을 따라가서 가야지 그냥 덮어놓고 갔다가는 그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도 제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항공을 타고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듯이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내가 길이다. 목적지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감사라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를 해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주일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그런 봉사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사실은 다른 데는 바울 사도가 다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 로마 교회만큼은 바울 사도가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 교회가 막 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로 믿음이 퍼져나가는데 너무너무 바울 사도 생각하기에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너희 교회가 온 세상입니다. 그 당시 온 세상에 복음의 믿음이 막 전파되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감사했고 이 로마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감사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그래도 교인들이 꽉 차서 예배 드리니 감사하다. 또 이러니까 감사하다. 그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너를 위해서. 너희 모든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절대 우리 교회 욕하지 말아요. 감사해도 다 못다 감사하고 이러면 죽어요. 근데 왜 욕하고 죽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건 네가 믿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이 목사님 그게 무슨 큰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과 네 하나님은 다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줬다. 그건 엘리야의 믿음이고 엘리야의 능력이고 엘리야의 상관이 있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나는 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바울 사도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 너희 믿음이 정말 온 세상에 전파되고 로마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걸 보고 나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빚진 자다. 바울사도는 이 감사를 나는 갚아야 되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길이 열려진 것처럼 이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희 교회를 너희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감사한 이 감사의 빚진 자다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 그렇게 되면 봉사에 비친 자입니다. 따라서 봉사에 비친 자. 자, 봉사에 비친 자는 여기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다 하는 말은 봉사한다 하는 뜻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을 섬겨. 근데 그 어떤 심정으로 섬기는지 알아?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봉사한다.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심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을 영적으로 아주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그저 막 웃기는 얘기하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예화를 막 좀 들려주면 그 예화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런 원맨쇼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뭐 정치 얘기해달라? 아니 교회가 정치하는 데입니까? 여기 와서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그거 아닙니다. 학교 가면은 그건 공부하는 곳이지, 또 장터에 가면 그건 돈 버는 곳을 가르쳐 주는 곳이지,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도 공부하면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은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얘기, 세상 돌아가는 거지. 그건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육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기본이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 중에서 가장 베이식한 봉사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내가 다른 걸 봉사한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거름뱅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냐고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 세속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나올 때 세상적인 걸 얻으려고 나오면 안 돼요. 세상 랭킹이 통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 뿐이에요. 심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영적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게 되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기도 봉사예요. 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다가 항상 기도하는 봉사를 했어요. 이런 봉사 중에서 가장 큰 봉사가 뭔 줄 아세요? 남이 없는 사람들 돈 많은 갖다가 주는 것도 봉사예요.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조금 도와주는 것도 봉사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봉사가 뭐냐 하게 되면 기도하는 봉사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제목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봤댔자 그 몇 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목을 정해놓고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1등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꼭 목사한테 부탁을 할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이냐? 기도 부탁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내가 또 이 사업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은요 아주 이 똑똑한 사람,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목사를 부려먹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로 꾸준히 끊임없이 봉사를 한 사람. 그래서 봉사하는 신앙이라 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심령으로 봉사하고 신령한 봉사. 두 번째로는 기도로 꾸준히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름이 되니까 조금 설교를 한 10분씩 줄이려고 그래요. 50분 하니까 너무 길어. 한 30분 안으로 끊으려고 그래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자, 내가 빚진 자. 첫째, 무슨 빚진 자? 감사의 빚진 자. 두 번째로는 봉사의 빚진 자. 세 번째로는 복음의 빚진 자. 자, 여기 보니까 11절에서 이건 17절까지인데 좀 길죠? 내가 읽어가면서 금방 끝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나와요. 은사인데 은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방언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막 이런 교인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래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내가 나누어 준다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무슨 은사를 나눠주는 장사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는 설명했나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일상적으로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걸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는 사실은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교인들 안수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막 교인들 툭툭툭 치르고 나면 병자들이 전부 다 나을 정도로 굉장히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은사를 배달부 노릇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너무 큰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 난 배달부 노릇을 하겠다 하는 거지. 바울 사도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뭘 견고하게 하는 겁니까?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믿어 나가다 보면 조금 수그러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절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런 은사를 나눠주는 이유가 있는데 피차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안위함을 얻어야 돼요. 그것도 피차입니다. 너는 안위함을 얻는데 나는 안위함이 없어요. 참 마음을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입만 열었다 하면 그 교회 와가지고 싸울 일이 없나 하고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와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식이 돼서 갈 때는 야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거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냐고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피차 아니 받아야 돼, 피차. 아야, 그랬더니 막 반가워, 좋아, 기뻐, 행복해 이러고 피차 위로받아야지. 그저 싸움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너를 없이 여기고 내가 좀 더 잘났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절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 그 다음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는 열매가 맺어져야지. 복음을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똑같이 그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아까 14절을 읽었고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7가지의 그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이 그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야. 당장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는데 그 파워예요. 근데 여기 능력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받아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생명의 지장이 와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그래서 항상 나는 비친 자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길에 축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빚진 자입니다. 늘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 상태로 살아갔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정말 감사의 빚진 자,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듯이 우리 감사도 반드시 하는 감사의 빚진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봉사하는 일에 빚진 자로서 심령으로 신령한 봉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육신적으로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이런 저희들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나이다. 아멘.